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색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좀 떨어져서 하셔야 되니까 목례로만 하겠습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쳐가고 있죠.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또 교계 안에서도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처음입니다.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저도 이게 처음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말을 가장 내뿜는 사람이 한 명이 있대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설교자도 쓰는 걸 권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 드실 분이 계실까 해서 저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는 게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제 성격이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보면 가끔가다 제가 불뚝하는 거 보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요 막 얘기합니다. 교계 안에서도요. 누가 잘못했는데 쉬운 말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똥 싸시려 놓고 그거 왜 우리한테 집어 씌우냐 하면서 막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책임 물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바로 뭐죠? 이거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겨난 뒤에 나중에 그 책임을 물어도 충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원인이 이제 중국에 있다. 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 이런 것이다. 그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 이미 재앙시대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그 재앙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무감각하게 있다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심해져서 육신적으로 보일 정도로 재앙이 임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우리가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이런 일들 터지고 막 전화 오고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순간 저도 특징이 이제 제 아내가 얘기하거든요. 제 특징이 이제 투덜이 스머프였거든요. 옛날에 투덜투덜 되는 거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왔어요. 저도요. 왜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요 그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옛날에 했으면 그게 끝날 텐데
이제 언약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뭐예요?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중요한 거 붙잡는 거죠. 뭐냐면 에베소 6장 12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그리고 이 나라 우리 정권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를 잡고 흔드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과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 해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 감찰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악한 게 있겠냐. 정부에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잘 대접해주고 도와주고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도 잘 대접해서 보내드려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싸워야 될 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는 무슨 싸움 해야 돼요? 육신 싸움인 게 아니라 어떤 싸움이요? 영적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미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것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지름길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다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끝이 아니고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리고 끝났다면 바뀌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봉 중학교 성도분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우시죠? 여러 가지로요. 다니기도 그렇고 또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또 힘드시죠. 기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도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이 죄 때문에라면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은 누가 다 담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인데 원래는 이때 되면 우리 4월달에 특별 새벽 예배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마도 예상하기는 4월달까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는 게 있어요. 장비들을 몇 가지를 사가지고요. 지금 그 영상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막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도 아닌 유튜브 연구하고 있고요. 카카오 TV 연구하고 있고요. 막 이런 거 여러저기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가끔가다 헷갈립니다. 내가 과연 유튜버인가? 아니면 내 목사인가? 이러는데 지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 정부가 그런 시책들 할 때 같이 따라주고 그 코로나19 방역을 조속하게 막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 대상은 정부가 아니고 정치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걸 아시고 물론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도리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전 세계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낮추사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깊이 각인 뿌리 쇠질 내리는 축복의 응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자의 성향과 읽는 대상에 따라서요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누구한테 쓰여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뭐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하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왜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뭐가 중요해요? 족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요 왜 족보가 나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릴 때 그 십자가 위에 이제 패가 붙어요. 뭐가 붙냐면 이제 왜 죽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그 경고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쓰여져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는데 동일한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로 돌아가신 거예요? 주 예수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근데 보면 좀 오늘 말씀에 보면요 되게 간략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그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17절, 18절에 보면 간략하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죄수들의 이야기도 있죠. 근데 여기는 죄수도 양쪽에 있더라만 있지. 그 안에서 한 명은 저주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얘기도 빠지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요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빼버리죠. 심지어 자기 이름도 얘기 안 해요? 자기 이름도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 제자, 그 제자. 그리고 20장에 나중에 보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름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주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붙잡을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그 응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뭐 해야 돼요? 다른 걸로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줄 압니다. 그거는요 정말 착각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왜 천주교와 기독교와 가장 개신교가 달라진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천주교도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도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천주교도요 성경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천주교냐 기독교냐 불교냐가 아니에요. 불교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근데 기독교를 할지라도 뭐예요? 심지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뭘 이야기했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독선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옛날에 욕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얘기하잖아요. 근데 독선이 아니에요. 왜요? 구원의 이 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고민하는 것 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왜 오고 이런 문제가 왜 오는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회면과 뭐 이런 거 뭐 심심치 않게 고통나고 사람들 문제 당하는 거. 옛날에는요 자살하면은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이제는 자살하는 웬만큼 자살해서는 뉴스도 안 나와요. 지역 신문에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정부나 이런 단체들에서요 막 얘기합니다. 이제 상담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옛날에는요 자살 뉴스 나오면 그냥 끝났잖아요. 자살 뉴스 뒤에 반드시 댓글이 하나 달려있어요. 혹시나 자살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분은 땡땡땡으로 연락 주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런 기사나 뉴스를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 하니까. 암의 치사율보다 더 높은 게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요? 저거라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지금 정신문제 온 게 사람들이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대한민국 사람의 4분의 1이 지금 경계 손상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 손상이 있다는 건 뭔 얘기냐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뭐예요?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 경계 손상이 있는 사람이 25%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사회 나가서 만나는 사람 오늘 4명 만났으면 1명은 뭐라는 거예요? 돌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뭐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다른 거 자꾸 얘기하죠. 프레임 전쟁이에요.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걸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왜 이 유대인들이 죄수를 양쪽에 두고 예수를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을.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도 못하라는 거예요. 이런 흉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한 명은 저주하고 한 명은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요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19절하고 22절에 보면요 골고다 언덕에 왜 그랬냐? 그 골고다라는 것이 해골이라는데 지역이 이제 해골같이 생겼다고 해서 골고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 그 예루살렘 앞에 지나는 큰 도로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곡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동산이고 이런 데 있으니까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길 다니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패를 이제 거기 붙이게 되는데 정말 빌라도가 어지간히 열받았나 봐요. 끝까지 뭐라고 붙여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요. 그런데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뭐 했다고요? 봤다고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누구도 보는 걸 지나다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아 유대인의 왕 이게 뭔 뜻이냐라고 하시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명칭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명칭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중에 하나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그 주표에 유대인의 왕이라 붙여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요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제사장들이 자칭이라고 붙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자칭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해서 바꿔버리셨죠. 그래서 성경에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걸 공통적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시고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주한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십자가를 끝내신 것을 알고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심을 알고 누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네 옷을 나누고 네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전부 뭘 이루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신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그 말씀, 특히 율법,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바꾸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 옷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옷 나눠간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 지금은요 옷이 흔하잖아요. 그렇죠? 안 입잖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옷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신발로 양말이 빵꾸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워 신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양말 빵꾸 나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우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그냥 새로 사서 신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물자가 너무 풍부해져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랑 생각하면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물자가 얼마나 뭐예요? 귀해요. 왜냐하면 옷감이요 옛날에 그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옷감이 어떻게 했어요? 다 뭘로 만들어야 돼요? 수작업으로 짜야 돼요 옷감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옷감이 비싸고 귀중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옛날 조선시대나 그 전에도 보면요 뭐예요? 왕이 잘하는 사람한테 하사품 내리잖아요. 뭐 내려요? 옷감을 내려요. 옷감을. 그리고 옷을 지어 입힌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왜 그래요? 옷이 뭐하기 때문에요? 비싸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런 데 있어요. 추운 나라들 가면요. 추운 나라들 가면 뭐가 중요해요? 외투와 뭐가 중요해요? 이 모자가 중요해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아주 비싸요. 비싸니까 몇 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벌로 계속 쓰는 거예요. 겨울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생명 뺏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뭐예요? 아주 옷이나 이런 것들이요 귀중했어요. 그래서 겉옷은 뭐였어요? 이들이 나눠가지고 속옷은 뭐예요? 춘육이라 해서 통짜로 돼 있어요. 근데 나누면 어떻게 돼요? 옷감이 찢어지니까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려서 벗긴 게 아니라 벗겨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인 사람의 가장 큰 수치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벗기는 거잖아요. 벗겨서 뭐예요? 십자가의 장대에다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당할 수치까지 모든 것을요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당할 죄악과 저주와 수치를요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봐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봉중학교 성도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입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래는 예수님 따를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무리가 대단하게 따랐잖아요. 그 무리들 다 도망가고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12제자들 한 제자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모든 제자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날 거다. 그 맹세한 사람은 뭐였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마리아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글로바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잖아요. 이 마리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있었다. 우리 보면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유대인들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자는 숫자에 안 셌어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나 중요한 전도운동은 여성분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사람으로 안 셌어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이 누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끝까지 따르겠다, 목숨을 다하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뭐였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만 있는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친척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보면요, 참 예수님께서 뭐 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외롭고 수치당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뭘 이루기 위해서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그냥 운명하신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여 라고 부르잖아요. 누구를 부른 겁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부른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사상으로 보면요, 아니 예수님이 감히 자기 어머니를 아무리 그리스도시라도 하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예요? 문화상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면 우리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마담이라 부르면요, 사람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우리나라로 마담은 좋은 어감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술집 마담, 다방 마담 뭐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마담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여자를 이렇게 높여 부르는 것, 성인 여자를 부르는 게 마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처럼 여자여라는 말은 귀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자를 비하하고 어머니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존중해서 부르는 단어가 귀네, 여자여라고 부른 거예요. 다만 그거를 우리나라 번역할 때 뭐 길게 번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쓴 단어가 여자여라고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 싸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얘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예요? 존중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요, 뭐예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요 부탁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동생도 있고,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동생들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러면 동생들 얘기하면 여기는 뭘 얘기해요? 동생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는 숫자에 안 친다고요. 그럼 뭐예요? 남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남동생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누구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 야고보 얘기죠. 근데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모든 거 아셨겠죠. 그래서 피박하고 중요했던 거 아시니까 그 자기 제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의 나이가 아마 제일 젊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20장에 보면 베드로랑 다른 박질하는데 베드로는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져요? 나이가 이제 솔창게 있고, 이제 누구예요? 사도 요한은요 젊어요. 20대니까 뭐예요? 얼마나 쌩쌩합니까? 그러니까 싱 달려가잖아요. 그 차이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 부탁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이 해석해버렸어요. 그래서 뭘 저버리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봉양에 대한 의무를요 뭐 하는 거예요? 피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왜 효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어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효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저는요 효도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효도하라고 안 돼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거든요. 공경이란 말이 성경을 보면요 딱 두 존재한테 쓰여집니다. 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공경하라 돼 있고요. 또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에게.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잘해야 되는데 제가 부끄러워요. 왜냐? 제가 하고 있는 제 업이 목회자잖아요. 이 목회자가 잘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늘 죄송스럽죠. 그래서 부모님께 죄송하고 또
장인 장모님도 죄송한데 근데 다들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던 분이라 그래서 다 이해하시는데 마음은 이제 뭐예요? 하고 싶은데 늘 뭐밖에 못하는 기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할 때 불신자는 불효자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얘기 나올 때 누가 보면 누가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쭉 나오다가 아담 그 이상은 누구로 나와요? 하나님이시니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공경의 대상 받은 모든 거 모이지는 게 누구한테 모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봉주의 성도님들은 정말 부모에게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경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즉 그리스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죠.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신봉중앙교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고 또 중요한 게 누려야 될 한 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그렇게 되어주면 힘들지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누리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목적에 대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과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은 내 현장, 내 가정, 내 업, 내 지역,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이 세계 왜 보내시는지를 발견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 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어둠에 속지 마시고 어둠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죠? 빛입니다. 부패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정말 아무 맛 안 나는 것에 맛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소금이에요. 그 빛과 소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응답과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에 나가면 등이 하나 있죠. 그 등이 뭐 합니까? 안 해요. 뭐만 하고 있어요? 빛 밝히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밝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니고 어둠에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뭐 막 하려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 빛을 어떤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것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을 누리시고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빛이 되어지고 빛을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이 우리 성도들 누려지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중요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응답들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